같이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또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지명하시고 택하셔서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아침에 거룩한 성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의 전에서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이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이 주의 살과 피를 대할 때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 속에서 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위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부어. 오른손 높이 들고 한번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내 잔을 채워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잔을 채워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이 아침에 우리의 재난을 채우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힘차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위해 주시고 보하신 예수의 이름을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리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살기를 대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 다시 한번 예수 감사하리. 할렐루야.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리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살기를 대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하네. 주 행하니 찬양. 주 행하니 찬양. 주 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를 찬양해. 주 행하니 찬양. 주 행하니 찬양. 주 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를 찬양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우리 힘차게 박수시면서 우리 예수의 흘신 보혈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 그 참지만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았소서. 삶을 아직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시고 섬길 교회를 주시고 사랑할 이웃과 가정을 주시고 봉사할 손길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고 염려와 근심도 주님께 맡기고 하늘의 빛이 심령에 비추오게 하시고 예배자가 받는 축복과 영광의 빛을 보게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능력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예배를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전후 좌우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43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30장. 주와
서로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제단에서 살아있는 아벨의 제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성찬주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주의 사랑 아닌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들의 갈 바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제단을 통하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시대적인 사명인 세계 18억 5천만 어린 영혼들을 구하는 퍼포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에 종들은 부족하지만 더욱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 주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불같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중남부 축구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영광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더욱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신앙돌파 브레이크트루 180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 주의 귀한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일에 앞장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달려가 퍼포틴 사역을 전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옵시고 총명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심과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병들어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치료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고온 조국에도 주의 크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그 나라가 잘되게 부족함이 없고 주의 영광된 일을 감당케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변함없이 교회 각 기관에서 알게 모르게 수고하며 있는 남녀 정도를 축복해 주옵시고 예배를 도와 신령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지자와 반주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친히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 학생들이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사도행전 Acts 4:32 through 37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많지 못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불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All the believers were one in heart and mind. No one claimed that any of his possessions were his own, but they shared everything they had. With great power, the apostles continued to testify to the resurrection of Lord Jesus, and much grace was upon them all. There were no needy persons among them, for from time to those who owned lands or houses sold them, brought the money from the sales, and put it at the apostles' feet, and was distributed to anyone who he had need. Joseph, a Levite from Cyprus, whom the apostles called Barnabas, which means son of encouragement, sold the field he owned and brought the money and put it at the apostles' feet. Amen.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수고한 학생들에게 땡큐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가대 하나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문화, 사상을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모더니즘 그리고 포스트 합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포스트라는 말을 우리가 잘 찾아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폴 같은 걸 박아서 포스트를 만든다든지 말뚝을 박는 것, 또 벽에다 포스터를 붙이는 거 포스트 한다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지위를 줄 때 그 포스트에 일을 하게 한다든지, 또 군인들이 일할 때 어떤 위치에서 일할 것인지 그 포스트를 정해준다. 또 우리가 늘 쓰고 있는 포스트 오피스, 그 메일을 이렇게 딜리버리 하는 그런 시스템을 포스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영어는 뭐 여러 가지로 쓰는 경우가 다르지요. 근데 이 포스트하고 하는 우리가 쓰는 건 포스트 모더니즘에 쓰는 단어는 그 후에라는 단어, 그러니까 어떤 일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이나 사건들을 포스트라고 해서 그 뒤에, 그래서 모던 시대의 그 후의 시대다. 그런 시대에 생겨지는 그런 정신 혹은 사상 혹은 문화 혹은 철학, 이런, 그래서 프리라는 어떤 것 전 그리고 그 후 포스트, 그런 뜻으로 아마 설명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찍이 고대에 그리스와 로마까지 500년, 추후 500년까지를 고대다 그렇게 말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십자군운동 전후로 1400년까지를 중세다, 그리고 그 후에 1900년까지를 근세라, 그리고 1900년 이후, 정확하게 말해서 2차 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2000년 거의 될 때까지를 현대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초현대, 탈현대, 현대 이후에 그런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마다 특별한 그런 모습이 있듯이 현대 사람들의 생각과 구도 속에 특별한 형태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처음 교회가 생겨질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됩니다. 원래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교회의 모티베이션, 동기, 근원이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지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기독교도 잠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교회, 기독교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기독교도 부활하고 복음도 부활하고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 사실은 교회의 핵심이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 땅에 생겨지게 되고, 그리고 교회는 그 부활의 능력을 받아서 힘차게 정말 수많은 고난과 무서운 핍박을 받으면서도 더 폭발적인 위세를 가지고 늘어나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느 시간에
변질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주님의 교회, 인간의 교회로 타락함으로 성령과 관계없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성경과 관계없고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리스도 교회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하고 아이러니컬한 일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도 있고 거룩한 예식도 있고 성례식도 있어서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7개씩 예식을 치르고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지내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관없는 성경과 상관없는 기독교가 발전해 나가고 그리로 빠져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그 원인을 잘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모르고 덮어놓고 믿어서 그런다, 그렇게 봐야 되죠. 중세에는 성경의 소유는 물론이고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과 해석함은 물론이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소유하거나 보급하거나 설교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성경을 소유하고 그것도 설교자들이, 신부들이 그 성경을 소유하고 그분들만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종교 개혁자들이 대부분 중요하게 싸웠던 이슈가 성경을 보니까 교황이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는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그도 인간이다, 그리스도 이외에 구속자는 없다, 그렇게 해서 그 성경에 있는 말을 함으로 저들은 화형도 당하고 순교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자고 하는 것이 무시무시한 죄가 되어서 사형을 받고 처형당하고 파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인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하는 시도를 막으려고, 그건 중죄고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그거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성경을 모르고 지도자들이 말해주는 대로, 가리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서 미신처럼 이상한 종교로 타락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혁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개혁하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1500년대에 이루어졌지만 1100년대에 벌써 발도라고 하는 한 고리대금업자가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자기 있는 걸 다 팔아서 수도원에 넣고 가난하게 그렇게 주님을 따른다는 소식을 듣고 감동을 받고 이 사람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마치 거린처럼, 거지처럼 검은 옷을 입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러 이곳저곳을 거지처럼 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얘기는, 이 사람이 증거한 얘기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모든 사람이 섬김과 청빈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게 교황청에서 좋게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그의 전도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모여드는 경건한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을 퍼쳐나가면서 그분의 영향을 받습니다. 나중에 그 발도파는 참 무서운 핍박을 받습니다. 저 불란서 남단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에서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 보헤미아까지 요즘 체코 그리고 저 독일 그리고 여러 지역으로 그런 사람들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십자군들이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전 사방으로 다니면서 저 산골로 피난 가서 산속에 숨어있는 사람들을 불 속에다 불을 질러 질식을 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사실 개혁자들이 성경을 이건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만이 권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의 피로만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이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우리 손에 갖게 된 것입니다.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걸 안 갖고 다니는데 성경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있어야 만지지 뭐. 교회 가면 뭐 여기 읽어주고 저기 나오니까 뭐 안 가져도 된다. 이제 중세로 돌아가는 타락의 징조가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는 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잘해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면 그게 타락의 징조고 무지의 소산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늘 읽고 소중하게 한번 다시 만져보세요. 이게 그런 분들의 목숨을 걸고 개혁을 해서 우리 손에까지 들어올 수 있었고, 그래서 위클리프 같은 사람은 그 발도의 영향을 받아서 1200년대 사람인데 그분은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고 그리고 그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글도 가리키고 학교도 세우고,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된다, 그래야 무지에서 벗어난다고 이렇게 강조하다가 그도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정범준 선교사님이 저 이슬람 나라에 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떠날 때 제가 물었어요. 그 위클리프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 파송을 받아 가니까 성경 번역하러 가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요. 그 어떤 부족 이름을 대면서 그 부족이 200~300만 명이 되는데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글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만들어 주고 그 글로, 자기들 말과 글로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쯤 그걸 하냐? 다 되냐?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1살인데 대학 들어갈 때쯤이면 아마 성경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한대. 20년 걸려서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글을 만들고 성경을 번역해서 20년 후에는 성경을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그 부족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격이 급해서 20년을 그거 어떻게 참냐? 야, 참 대단하다. 그러지 말고 영어 성경이나 한국말 성경, 한국말 가르쳐서, 사실 무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말이나 영어를 학교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몽땅 가르쳐서 이거 인쇄된 거 얼마나 좋은 종이에다 인쇄된 거인데 또 인쇄할 게 뭐냐? 그걸 가르치면 그걸 주면 읽으면 되지 않냐? 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자기 씩 웃고 이 무식한 목사가 몰라서 그런다. 언어라는 것은 문화를 만들고 문화는 이제 글을 만들고 글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문화가 되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다 내가 이해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위클리프 선교 단체가 전 세계 거의 변함없이 성경이 번역되고 수많은 민족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개혁신앙이 생겨지죠. 그리고 그분들이 그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서 존 후스가 1400년대 이제 담대한 설교를 합니다.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그 위대한 도시 중심에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권위가 있고 그 나머지 인간은 아무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다고 교황청에 교황을 대신해서 정면으로 그를 공격합니다. 그것 때문에 처형을 당하죠. 그래서 장작더미 위에서 묶여서 불타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때 그 존 후스는, 그 후스라는 말은 오리, 우리말로 하는 미국의 거위지요. 구스. 그 무슨 이렇게 큰 날개가 크고 띠뚱띠뚱하고 다니는 그런 걸 여기선 구스라고 그러고 그 나라 말은 후스라고 그랬나 봐요. 그 사람 이름이 후스였어요. 요한 후스였는데 그가 죽이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나는 지금 불타서 오리처럼 구워서 죽지만 100년 후에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 백조는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죽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무도 이해 못했는데 이 후스의 영향을 받아서 마틴 루터가 딱 100년 되는 해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 후스의 영향을 받은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만이 권위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신득이 sanctification by faith only, 믿음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큰 소리로 개혁운동을 시작했지만 개혁되기는커녕 파문을 당하고 내쫓기다가 그 사람들이 쫓겨나가면서 떠든 얘기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그때 마침 인쇄술이 구텐베르크에서 인쇄기가 발견되면서 번역된 독일어 성경과 성경 말씀이 번역돼서 인쇄된 책을 가지고 전 구라파에 퍼져나가면서 종교개혁이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생각, 어떤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거대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오늘 교회의 모체고 우리 기독교의 산실이었습니다. 원래 원뿌리는 사도행전 2장이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죽어가던 교회가 살아난 뿌리는 종교개혁이고,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 위에 탄생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교회가 개혁이 됩니다. 그때 거의 교회의 타락과 함께 계몽주의 사상, 이상주의, 이성주의와 과학주의가 생겨나게 되고,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예 부흥이 일어나면서 절대적 가치를 주던 종교, 곧 계시와 말씀을 중심으로 절대적 신앙을 갖던 이런 문화 속에 새로운 문화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논리와 과학이 지배하는 합리주의, 사고력과 이성이 지배하는 이성주의가 판을 치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절대 신앙을 본질적으로 뒤집어 엎고 과학과 이성과 그리고 계몽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겨지면서 점점 조직화되고 교권주의나 교파주의, 개교회주의가 되어서 결국 교회는 다시 타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17세기, 18세기에 독일에서 그 타락해가는 교회를 깨워보려고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경건한 훈련을 통해서 교회를 개혁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한 시대가 지나면서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경건이라는 것 상관없이 그냥 교회 생활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한 세기를 지나기 전에 그 운동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오순절의 운동이 이 땅에 퍼져나가며 100년 안에 5억의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경험한 성령 충만과 오순절 교인들이 또 다른 문제점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물질주의와 이기심이라고 하는 개인주의가 판을 치면서 복음주의라는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힘을 잃게 되고 오순절 교인이 다른 색깔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복음주의라는 건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참 좋게 씁니다. 복음주의, evangelical, 이것은 좋은 뜻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기초적인 복음에 중심을 둔 교단이고 모임을 색깔을 복음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음주의 대표적인 설교자는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나 최근에 생긴 많은 분들이 오순절 교회 안에 복음주의가 생겨서 그 오순절 교인들이 복음을 믿고 복음주의를 받아들였는데 거기 중대한 문제 하나를 발견합니다. 복음과 함께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경건성과 그리고 중세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개혁신앙과 그리고 그때 가졌던 경건주의 운동의 경건을 빼놓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다, 거기 강조하면서 경건과 경건 훈련을 빼놓기 때문에 교회가 새로운 부흥을 주셨고 새로운 개혁운동이 오순절을 통해 일어났지만 빠진 경건을 통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오늘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추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근에 자마라고 하는 대회에 제가 설교 맡아서 3시간 설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가서 거기 목사님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젊은 목사님이 EM 목회를 맡아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영어권이고 아주 열심히 생애를 헌신해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아주 어렵다고 그래요. 그게 뭐가 제일 어렵냐니까 예배를 마치면 그 젊은이들이 다 나가서 담배를 하늘을 보고 한 대씩 불고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는데 그런 시시한 거 가지고 왜 우리를 구속도 하려 그러냐, 그렇게 따지고 유식하게 나오는 데는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주의의 약점입니다. 다른 일세 목회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또 다른 어려움이, 뭐가 어렵냐고 그랬더니 교회 안에 술을 마시고 이런 걸 보편적으로 다 아무 거리낌이 없는데 그 얘기를 하면 우리 목사님은 율법주의자다,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었는데 이런 시시한 것 가지고 우리를 구속하려고 그러냐. 아마 거긴 실리콘밸리가 있는 곳에 다 인텔이 아주 유식한 분들만 교회에 나와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자기들이 설명을 하더라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좀 무식한 게 낫다 생각이 돼. 복음주의의 약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안에 물질주의와 이기심이 팽배해서 그 오순절을 주신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함께 부활의 능력, 그 교회가 지닌 부활의 능력을 상실하고 온전한 능력을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없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교회의 타락은 당연한 것이고, 최근에 어떤 집사님을 만나 서울 갔다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다녀왔냐고, 그러니까 갔다 와서 정신이 없습니다.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오랜 친구들을 만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를, 한 교회를 그렇게 오래 섬겼대요. 5명이 모였는데 자기까지 4분 같이 식사하고 얘기하고, 다 안수 집사님 이상 교회 직분을 맡아서 한 교회를 다 섬기는 친구들인데, 옛날 친구들인데 지금도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교회 얘기도 하고 다 이렇게 상의를 하는데, 뭐 식사를 마치고는 무슨 이런저런 얘기하다, 야 이제 뭐 식사를 밥 먹었으니까 나이트클럽에 가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나이트클럽은 건 젊은 애들만 다니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거 몰라서 미국 가서 촌놈 됐구만, 몰라서 그래. 지금 우리 참 재밌고 좋아. 뭐가 이렇게 좋냐니까, 한국은 막 달라졌어. 옛날같이 그렇게 거리답답한 거 안 해. 그저 교회 다니는 건 교회 다니고, 그 다음에 나와서 끝나면 다 먹고 마시고, 다 애인 하나씩,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다 각자 놀기로 결심을 했어.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근데 그걸 혼자 개인적으로 둘이 개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공개적으로 다 그렇다, 우리 다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분이 세탁소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미국 갔다는 거 후회도 많이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 나는 미국 가서 고생하지만 잘 왔다, 고생하지만 내가 오히려 축복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아마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게 그분들의 문제인지 전체 얘기인지, 그분들은 전체 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난 몰라. 그러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물질과 이기심과 그리고 말씀을 떠난 경건을 빼놓은 복음은 그런 결과를 가져. 우리 아이들 데려갔던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애들 밤에 미국에서 데려간 애들하고 한국에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캠프를 했는데, 미국에 가는 애들은 야 자라 그러면 그리고 조금 놀다가 자 그러면 다 자는데, 한국 애들은 자 그래도 안 잔대. 졸려서 자고 3시에 일어나 보니까 아직도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야. 야 너 무슨 게임 하냐 그랬더니, 우리 재밌는 거 해요. 뭐가 그렇게 재밌냐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보여줬는데 보니까 학교 다니는 애들이 골목에서 그 친구 하나를 왕따 시켜가지고 그 애를 어떻게 때려 죽이면 잘 죽이는가 하는 거를 만든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이렇게 때리고 저거 치고, 그거를 게임으로 만들어서 밤 3시까지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애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뭐 그 속에서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뭘 보나 그러고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화토장이 인터넷으로 고스톱 파는 것처럼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3시에, 새벽 3시에. 그래서 내가 그 2가지 사건을 보면서, 이게 어른들이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에게 뭐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래도 그 애들이 무슨 영향을 받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교회가 여기까지 가면 이제 세상을 누가 밝히고, 교회가 썩으면 세상을 누가 이 부패를 막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교회의 타락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미 가지고 있는 절대적 관심, 그래서 이제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동성연애라든지 이혼이라든지 무슨 이런 사건들은 전부 죄로, 이거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늘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그러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다 존대로 하고 마음대로 해도 괜찮고, 누가 나냐, who knows, 아무도 모른다, 어떤 게 진리인지도 모른다,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학과 이성이 지배하는 합리주의나 실용주의를 신봉하던 시대를 이제는 또 때려엎고 그나마 그것도 다 버리고 이제는 이성과 지성도 아닌 본능에 의한 그런 타락한 시대가 왔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둘 중에 하나가 확실하게 갈라져서 어둠과 빛, 생명과 사망, 진리와 거짓이 따로 이제는 둘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어느 민족, 어느 개인 결정해서 진리 편에 설 건지 불의에 설 건지를 결정하고 그렇게 둘이 분명하게 갈라질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보니까 초대교회 예수를 믿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전부 믿는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래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형성될 때에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됐고 한 뜻이 됐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요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큰 회사 돈 많은 사람도 다 내 거다 그러고 서로 네 거 내 거 없이 다 쓰면 얼마나 좋겠나 그렇게 했는데 그게 불가능하죠. 개인 사업도 있고 기업도 있고 가정도 있고 재산도 있고 소유도 있고 다 그렇게 되니까 그걸 풀 해가지고 같이 놀아 먹고 아마 그러면 공산당처럼 다 거지 될 거예요. 근데 그때는 별로 그럴 만한 게 없어. 뭐 밭대기 하나 내놔봐야 그렇고 초가집 하나 내놔봐야 그런데 그래서 그건 내놓고 이왕 없는 거니까 다 내놓고 같이 먹고 다 거지 되자. 뭐 다 거지 안 됐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마 그렇게 못할지라도 그 정신만은 신앙의 본질이 소유나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 되어서 부활의 능력을 증언하는 것, 사도들이 큰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고 가난한 사람이 없고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말씀을 한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의 본질은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신앙의 본질은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서서 한 마음 되어서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오순절 운동을 일으키시고 오순절 교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받고 구원받은 그룹으로 뭉쳐주셔서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제 그 초대교회 주님의 가르치시던 그때의 제자들처럼 물질이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내 것이라고 소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이 다 주님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있어도 주님, 없어도 주님. 오히려 돈이 없어도 믿음으로 삽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신앙의 위대한 신앙을 본받아 경건과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탐대한 용기를 가지고 그래서 저는 기도가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나는 두 분을 한국에 제일 용기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 김용기 장로님과 조영기 목사님. 그분들은 용기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이름이 그러셔서 그런지 용기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나는 그런 용기가 없어.
근데 주님 용기를 주셔서 불의와 진리를 구별할 수 있게 하시고, 거절할 걸 거절하게 하시고, 그래서 선택할 걸 선택하게 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중심에 갖도록 용기를 달라. 불의를 거절하고, 그리고 불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 오히려 애굽의 보화보다 그 고난을 더 즐겨 선택할 수 있도록 오늘 절대 신앙이 몰락하고 상대주의적 다원주의가 이제 중요한 흐름으로 윤리의 절대성을 거부하고, 그래서 동성연애나 이혼이나 혹은 이런 타락한 과거의 죄악들이 더 이상 정되지 않는, 정죄되지 않는 그런 관용되고 윤리적 상대주의, 그리고 절대 이상주의에 근거한 보편적 진리가 부정되고 모든 걸 다 포함하고 모든 걸 다 포용해서 다 좋은 대로 해석해가는 이런 시대가 되었으니, 이제는 경건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주님을 만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예수의 신부로 살아갈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세대에서 용기 있게 진리와 불의를 구별하고, 불의를 거절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180일 동안 기도하고 반을 지났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새로운 경건 운동이 개인의 영성을 회복하고 교회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조용히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마음을 한번 주님께 바쳐보십시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치 않으시는 것이 무엇이며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직도 내가 주님 발 앞에 내려놓지 못한 보좌에 얹어놓고 있는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작은 등불이 전 세계 이웃 주가는 영혼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 모든 데내요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불에 빠져
작은 불을 켜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대가 악하고 패역해서 이제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절대적 신앙도 도전해서 상대적 신앙을 만들고 절대적 윤리도 무너져서 상대적 상황 윤리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 사는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경건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바벨론 죄악의 토성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도시를 부흥시키고 각성운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에 가서 한국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미국과 한국에 새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다시 한번 경건한 삶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진리의 말씀, 정의와 진리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정보를 준비하게 하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살고 있는 사회와 내가 살고 있는 직장에서 내가 처해 있는 가정에서 빛이 되게 하셔서 이 작은 불빛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루는 진리의 지식이 경건함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주위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진리던데 길이 있나니 은대 되어 주의 사랑이 주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렘나. 어디 불빛 없는가 보 찾는 물이 많더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자비하신 아버지여, 진리를 위해 목숨을 필요하면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불의한 세상과 타협해서 죄악 속에 낙을 누리기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용기를 주셔서 불의를 거절하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또 준비하신 대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경정선 집사님, 김현학 형제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네, 성찬을 먼저 드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216장 성자의 귀한 몸, 356장.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4절까지 부르시고 성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
이 잔과 떡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식탁에 둘러앉히시고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잔은 내 피다, 너희를 위해서 깨트리는 내 몸이고 약속을 위해 흘리는 내 피다. 이 떡과 잔을 모일 때마다,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떡과 잔을 들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쏟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으므로 주님을 쫓아 살고 주님과 함께 살 것을 기억하도록 이 떡과 잔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마음에 모셔드린 분들이 이 떡과 잔을 드십시오. 준비되지 않았거나 혹은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았으면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다른 분들이 들도록 기다려 주시고, 이미 드신 분들은 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기다려 주십시오. 자비하신 주님, 떡과 잔을 주셔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 떡과 잔을 들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과 이제는 내가 살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 살아드려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무거운 죄의 짐과 육신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병들고 무거운 아픔이 있는 분들은 주님 성령으로 오셔서 친히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 무거운 짐을 맡아 주시어서 주님의 위대한 능력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잔과 떡을 다 드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또 새 가정 소개합니다. 먼저 우리 재회
공간에서 선거 등록 신청을 받기 위해서 또 교회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혹시 어디 계신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인사해 주시고요. 부재자 신고 아직 미국 패스포드가 아니고 한국 패스포드 여권이 한국 국적 되어 있는 분들은 다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한국 여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권이 좀 지났으면 그 좀 새로 만들어 달라 그러시고, 그래서 전부 다 한국 여권 있는 분들은 다 투표를 꼭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멀리 있지만 부재자 투표가 되니까 나가시면서 인포메이션을 써주시고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원석 집사님 부친께서 주님 품에 가셔서 장례를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김상기 집사님 가족들 같이 오셨는데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격려하는 마음으로 또 위로하는 마음으로 인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로살린 하이츠에 계신 나경수 씨 가족이신데 승진, 세빈, 승현 가족들이 같이 등록하셨군요. 박승수 집사님 같이 오셨는데 한숙자 권사님 섬겨주시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은행하고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와이스톤의 정연희 씨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성미숙 집사님 섬겨주시겠는데 우리 정연희 씨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브레이크스루 계속해서 새벽기도 갖겠습니다. 또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버스로 교구장님, 부교구장님, 순장, 목자들이 세미나를 위해서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세미나를 다 마치고 저녁에 내려오시게 되는데 또 혹시 아직 참석 못하신 분들은 늦게라도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예배 후에 떠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에는 한국에서 국악선교팀이 그리고 뉴저지에는 러시아 합창단이 방문해 주시겠습니다. 돌아오는 주간 금토주일은 이번 주가 아닙니다. 그 다음 주 금토주일에는 우리 교회가 외국인 스페인에서 콜롬비아에서 우리가 강사님을 한번 모시고 히스패닉과 한국말 또 스페니쉬와 함께 부흥회를 갖게 됩니다. 7만 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에 담임하신 목사님이시고 앞으로 어린 사역을 위해서 크게 사역을 하실 까니아스 목사님이 오시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히스패닉 릴레이션이 있는 모든 히스패닉 친구들과 가족들을 초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에클레시아 헌화식, 세례식 또 그 외 자세한 광고는 순서지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블랙트루 180 10월 교재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나가시면서 필요하신 분들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03장 부르시고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음이 눈동자에 어리 둔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이루어지는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부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억만 죄악에서 용서와 죄사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따라 날마다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불의와 죄와 세속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갈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을 축복하시고 그 눈물과 사랑과 정성과 수고를 주께서 아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필요한 모든 영적인 것과 땅에서 필요한 모든 물질과 믿음의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교우들과 가정과 자녀와 두고 온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이삭선교회 8층에서 권례가 있습니다.